여러분, 정말 하늘에서 우리 마음까지 정말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의문이 드는 분은 오늘 정말 예수님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넘어졌을 때입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0절 말씀 볼까요? 예. 혼자 살면요, 혼자 있으면요 넘어지기 쉽습니다. 예. 그런데 전도서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읽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쉽게 옆에 나를 세워줄 공동체가 없으면 그 사람은 화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가다 보면요 분명히 반드시 힘든 일이 생겨요. 근데 넘어졌을 때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일으켜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딱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중독의 문제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 무언가에 다 중독되어 살아갑니다. 내가 게임에 중독됐다. 내가 음란에 중독됐다. 이 웹툰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의지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움직이는 주체가 바로 이 중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의지라고 하는 자체, 이 복음이 우리 의지를 강하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이 의지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한 주 그런 소망과 믿음과 사랑으로 여러분들 이 의지를 마음껏 발휘한 한 주였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중독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중독을 치유하는 역할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내 의지를 지배해버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뭘 하고 싶어도 의지가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아멘. 예, 의지가 약하다. 여러분들,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이 약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팀 켈런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 이 책의 첫 페이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욕망을 가지고 또 성공을 가지고 물질을 위해 달려가지만 그 성공이 반드시 나를 배신하는, 나를 중독으로 몰아넣는다는 뜻입니다. 군매무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장님 여럿이 코끼리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물을 자기의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그릇되게 판단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이 군맹무상처럼 어떤 예수님이 한 명만 보고 그냥 예수님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대부분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왜 지옥 가게 만들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왜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 아주 예수님의 일부만 보고 예수님 판단하는 거야.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진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따먹으면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만드셨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합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게 해서 죄가 들어오게 하고 왜 지옥 가게 만들었냐? 아주 하나님의 일부만 편파적으로 보고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의 일부분이 아니라, 또는 나에게 주는 유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마음에서, 하늘에서 마음까지 오셨던 그 창조주의 발자국 소리를 한번 생각하고 들어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지. 두 번째 큰 제목은 이렇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 부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을요, 마치 사건으로만 국한한다 그러면 더 이상 복음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어떻게 의미가 됩니까? 우리 죄를 사하해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성경을 다 믿게 해주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 입증시킨 사건이잖아요. 복음하면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설명할 수 있고요, 부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 알았어요.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지, 부활이 뭘 의미하는지 다 알아져 버리니까 다시 복음을 바라보러 갈 때 지겹고, 다 아는 거 왜 또 하시지?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십자가 부활 알아. 그걸 뭘 의미하는지 다 알아. 다 아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리적인 신앙이 됩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근데 우리 신앙 자체가 잘못된 것이 뭐냐면 자꾸 뭐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뭘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마치 복음을 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영접이 지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접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할 때, 영접 기도할 때 정말 모셔드리는 마음으로 영접 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했는데 함께 살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럼 이거 영접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십자가 부활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면 함께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자꾸 신앙에 문제가 생기냐면 복음에 대한 정의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십자가 부활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부활이신 줄 믿습니까?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빠져버리고 십자가, 부활, 이 공부만 하다 보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다 복음을 알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언제 구원받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나의 주인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구원받을 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첫 단추가 딱 잘못되어 버리면요, 아주 부합부가 신앙이 되어버리고 아주 괴물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하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영접했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영접하면 왜 사람이 변합니까? 영접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음행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접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이명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기에서 언어상으로 보면 친모가 아니라 계모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늦자고 없는 인간 아닙니까? 정말 싸가지 없는 인간. 인간 말종이죠. 어떻게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를 이성적으로 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음행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바울은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여러분들 말도 하지 말고 사귀지도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음행이 지속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대가를 받게 됩니다. 물론 실수는 할 수 있고 이런 걸 제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반성의 기미 없이 지속적으로 음행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영혼을 사단으로 넘겨주는 거랑 다름없습니다.
그 사람은요 몸으로 질병을 얻었든지 무슨 일이 이제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 음해가지 않길 원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영접이 왜 삶을 변화시킬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게 그렇죠. 영접했어요. 모셔드렸어요. 모셔드린 사람은요 왜 삶이 변화될까? 이런 문제죠. 영접이라는 주제가요 여러분 성경이 큰 주제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냥 죄 용서해 주시고 그냥 천국 가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접이라는 주제를 왜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합니다. 영접이라는 주제가 왜 있느냐? 이건 절대적이라. 여러분 주님이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단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 보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목적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누구도 아니에요.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당연히 영접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영역이 있습니다. 내 몸 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몸 안에 어디에 들어옵니까? 마음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통상 마음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이 심장을 가리켜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라는 곳이 이 전두엽이라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이 마음이라는 곳을 어떻게 지시를 하냐면 목을 지시한다고 그럽니다. 예. 목을 딱 이렇게 만지면서 예수님 영접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솔직히 의학적으로 마음이라는 곳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생각이 있는 거 그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마음이라는 게 지정이가 있는 곳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뇌에 어느 전두엽 부분에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맺기 위해서 이 마음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에베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요. 너희 마음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계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2절 말씀 봅니다. 있으면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에 다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거 왜 영접이 사람을 변화시킬까? 제가 이것을 알고 저도 참 많이 회개했던 게 내 몸으로 짓는 죄들을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영접이 왜 사람을 변화시키냐면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는 사실로 인한 충격적 사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딱 들어오면 세 가지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내 몸을 한번 만져보세요. 이 몸이 충격적인 거예요. 몸 근육 빡빡합니까? 혹시 지방이나 이렇게 뱃살 있지 않습니까? 몸을 한번 만져보세요. 이 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몸이 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전을 하나님 계신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이 성전을 지켰고 청결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몸뚱아리 내 이 몸뚱아리가 뭐예요? 이제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음행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랑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 우리 미혼인 사람 또 학생들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이 결혼이라는 제도 밖에서 여러분들 음행한다, 성적 관계를 맺는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적 관계는요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몸뚱아리가 여러분들 성전 아닙니까? 이 성전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면요 하나님 계신 곳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여기 안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적인 관계가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으로 내려왔대요. 통계를 보면. 여러분 이 몸에 대한 개념이 안 바뀌면요 여러분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라. 여러분들 모든 일이 여러분들 몸뚱아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의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 우리 몸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내가 함부로 더럽힐 수 없는 거지. 함부로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영적 세계에서는요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공간 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내가 음욕을 품었다? 아 내가 스쳐가는데 이쁜 여자 보고 아 이쁘네? 이런 생각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걸 뭐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을 본대요 의도적으로 음욕을 품고 사람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의도적으로. 예. 의도적으로 여자만 보면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요 예수님 계신 곳에서 가늠한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 왜 이렇게 보고 듣는 것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들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요 세상에 들어오느냐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느냐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보고 듣는 게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계속 얘기하고 이 세상에 더러운 것과 음란한 것을 보면요 그 더러움이 그냥 내가 봤다라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보고 드는 것이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가늠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또 흥분하니까 발음이 안 됩니다. 여러분 몸이 성전으로 변화되고 두 번째 생각을 품는 것도 가늠인데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고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니까 영접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영접을 딱 하면요 존재 자체가 변화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몸이 변화가 됩니다. 성전이 되고 내가 음욕을 품으며 가늠하는 게 되는 거고 내가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 앞에 더러움을 집어넣는 꼴이 되어지니까 몸으로 하나는 거죠. 음란하지 않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볼까요? 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짜 얘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몸뚱아리가.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이것만 알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 죄를 쉽게 보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는 사람은요 내가 죄를 딱 범하는 순간 정신 바짝 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 내 몸뚱아리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것이 이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음행할 수 없고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 세상과 짝하는 것이 또한 예수님이 가늠한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가늠이다. 가늠의 기준이 달라요. 우리는 어떤 불륜 현장에 잡혔을 때 딱 가늠했다, 행위로 가늠했다 이렇게 하지만 성경은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 너희 마음속에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들 가늠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듣는 것이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 의인의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의로운 사람이요, 계속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그것을 들음으로 인해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는 거예요. 이 상하다는 말은 고무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괴로움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괴로우실까? 그 보고 듣는 것,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 보고 계세요. 내가 아주 과혹행위를 하는 거죠. 날마다 괴롭히는 거죠. 내가 보고 듣는 것을 함부로 하지 않고, 내가 음욕을 품지 않고, 내 몸이 성전인 걸 아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나 아직도 변하지 않는다. 그럼 이러지 않는 사람이에요. 100%. 내 몸이 성전인 것도 모르고,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신 것도 모르고, 내 중심적으로 그냥 구원파 신앙처럼 난 구원 받았어, 난 천국 가 이러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요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접이라는 것이 세 가지를 딱 변화시키니까 삶이 변하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하나님 벙어리십니까? 제가 막 얘기하면 하나님 아무 응답도 하지 않는, 그냥 무언 수행하는 그냥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면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계속 말씀하셔요.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읊조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벙어리가 아니라 이분은 말씀하세요. 우리에 늘 말씀하세요. 내가 안 듣는 거지. 귀를 딱 막고 딱 눈을 딱 가리고 안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너무나 많이 듣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 시간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들,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한 결혼의 문제, 생활의 염려 등 그 답을 영접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생각나고 가르쳐 주시니까 여러분들 감격되고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 지정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순종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까? 아멘. 네. 성경을 보면요, 성령께서 의지를 드릴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계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께서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어떻게 하셔요?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의지를 들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비전과 믿음과 소망을 우리 안에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 소망을 주시니까 내 의지가 지배당하니까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요, 이게 진짜면요, 내 삶에 그게 나타난다니까요. 내가 가짜니까 내 삶에서 이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거기서 끝나버리니까. 왜? 순종까지 가지 않으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내 의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의지를 대신한다면 나는 로봇이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님은 내 의지를 움직일 수 있게끔 비전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보여주시고 꿈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딘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촉칼에 오고 가는 이 생각의 터가 정말 여러분들 영적 싸움의 전쟁터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여러분들 이 머릿속에 이 생각이라는 것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듣는 것과 보는 것에 그것으로 인해서 비롯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마귀가 그 수통에 생각을 넣어주고 그 생각을 내가 받아먹으니까 그 마음을 품게 되고 주님이 계신 마음이 이 더러운 어물이 되어버리니까 여러분들 정말 아주 죄악으로 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먼저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걸 채우면요, 마귀가 들여주는 이 생각 틈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습관적인 범죄, 습관적인 이죄 끊기가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좋은 것을 보기를 원하고 좋은 것을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이 성전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영접이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할까?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없다, 오시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목적은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는데 나는 모셔드리고 함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면 함께 사는 게 아니지. 여러분, 주 예수를 영접하라 이 이야기할 때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 마음까지 오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영접이 핵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몰아붙여가지고 급하게 영접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 마음을 알게 된다면요, 여러분들 의지를 이 자발성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영접의 핵심은요, 먼저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하늘에서 마음까지 오신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르면요, 절대로 이분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사랑을 알고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요, 자발성이 생깁니다. 자발성. 여러분들, 이 사람이 진짜 영접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지 아십니까? 자발성을 보면 압니다. 자발성. 이 사람이 정말 가짜인지 진짜인지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안다니까요. 영접하세요. 이렇게 강요해서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의 주님, 당신을 정말 진짜 영접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성경을 보면요, 주님이 어떨 때 들어온다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을 때 영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의 이름, 영접. 예수의 이름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0절 가면 첫 번째 예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말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가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계시록 3장 20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열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이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숫자야, 내가 하늘에서 마음까지 왔고 내가 너의 죄를 사했고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함께 살고 싶은데 문을 열어주지 않겠니? 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주님은 막 확 열고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시냐면 진짜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하늘에서 땅끝까지 이 마음까지 오시기 위해서 당신이 어떤 희생을 치르는지 전 잘 압니다. 예. 그 사랑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서 이제 함께 살고 싶습니다. 주님 진짜입니다. 당신과 진짜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거를 진짜 마음속에서 진실하게 고백한 사람이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나 이제 주님 영접하고 싶습니다. 예. 그냥 영접문 읽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열 때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마음까지 내려오시기 전에 무슨 일을 했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비웠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죠. 예. 여러분들, 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요, 사람이 되셔서 자기의 신적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신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스스로 제한하셨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비웠다는 뜻입니다. 뭘 비웠냐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제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이 있었습니다. 진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딱 매달렸을 때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말 한마디에 천군천사가 와서 로마의 모든 제국을 여러분들 멸하시고 또한 그들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근데요, 그런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안 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육신이 되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 대단하는 뜻은 어떤 사람 혹은 사물이 그 고유의 특성을 변화시켜 전혀 새로운 상태로 돌아서서 이전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것. 예. 이런 뜻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이 딱 됐어요. 하나님이 육신이 있고 여러분들 사람이 되셨어요. 다시 사람으로 되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스스로 낮추는 행위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참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기 말을 딱 뱉은 것에 책임을 지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됐다. 완전히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잠깐 인간이 있다가 다시 하나님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인간이 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부와 성령 하나님 영으로 계세요. 근데 성자 하나님만이 완전히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 만날 때 나를 위해 흘린 이 창자국과 못자국 지금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까지 오시기 위해서 이분이 그 자기를 비우시고 완전히 사람으로 되셨고 십자가의 채찍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요, 십자가의 수용수 못 박힌 채로 몇 번 기절해요? 1000번을 깨었다, 기절했다 깨었다를 1000번을 반복한대요. 예수님이요, 나 만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1000번을 기절했다가 깨었다가 반복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참으셨을까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그 핍박을, 그 고통을 참으셨다. 단지 함께 살고 싶었어요. 우리 마음에 그거 놓고 한번 해보고
정말 진짜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형은요, 야, 절대로 십자가형은 당해서는 안 된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것만은 피해라라고, 예, 유대 역사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극악의 고통에 딱 임하면요, 모든 책이 빠져나오는데 단순히 피만 나온 게 아니라 신체에 남아있는 소변과 대변, 오물 역시 시간이 지나면 모조리 나오는 그런 고통을 참으시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통상 이렇게 합니다. 지옥 간다. 야, 예수 안 믿는다. 지옥 다 보내? 이거 너무하지 않아? 심하지 않아? 이 말 심합니까? 여러분, 진짜 심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기 일을 버리고 완전히 사람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고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다 주셨고,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인격을 다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다 주셨고 다 보여주셨는데, 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가늠한 여자의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인격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는데, 여러분들 단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여러분들 이게 심합니까? 여러분, 창조주가요 완전히 사람이 되어가지고 천번을 죽었다가 깨었다가 모든 대변과 소변 다 얻으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참으면서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문 밖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나 안 믿어진다고, 웃기지 말라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옥에 가면요 아마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그냥 관념의 세계가 아닙니다. 지옥은 실제입니다. 영원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겁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내가 장난삼아서, 하나님 내가 이러고 이러는데 당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 입장에서 하나님께 대들 수 있는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우리와 함께 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 온 마음 다해 영접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 마귀는 엄청나게 역사합니다. 마귀가 가장 많이 역사하는 곳이 언제냐면 넘어질 때입니다. 복음에 대한 의심, 나에 대한 실망, 다시 일어나 또 넘어질 거란 두려움,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생길 때요 마귀는 아주 총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 넘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 떠나기 직전에 가장 먼저 넘어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대책을 세워놓고 가시는 줄 믿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3장에 가면요 예수님 고별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두멍을 먼저 얘기하세요. 보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공동체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한 절망감, 실망감, 다시 일어나 또 넘어질 것 같은 두려움, 그러니까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 이렇게 생길 때 마귀는요 아주 일어나지 못하도록 총공격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달리는 순간만이 아니라 넘어지는 순간마저도 하나님은 함께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까? 아멘. 네. 내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요 넘어질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첫 번째 본능은요 예수님 아프게 했다는 죄책감이 느끼는 거예요. 네. 느껴지십니까? 네. 이게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지을 수 있지. 난 연약하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딱 죄를 지을 때 아, 예수님이 정말 아파하시겠구나. 이것이 느껴져야 된다. 본능적으로. 여러분, 나 자신을 보면서 내 부족함, 내 상태만 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나? 의심하거나 혹 높여 즉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높임을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의 목표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줄 믿습니까? 아멘. 네.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넘어져도 함께 다시 일어나고 결국은 뭡니까? 우리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우리 주님 내 안에 사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제가 뭐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오늘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영접한 사람은 왜 사람이 변하게 될까?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까?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이야기, 두 번째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한 이야기. 하늘에서 마음까지 오신 그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주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제가 부주제를 정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기까지 첫 번째, 하늘에서 당신의 모든 권리, 모든 권한을 부인했습니다.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 사실, 이것이 너무 기가 막히지만 제가 진짜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은 완전히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구더기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누가 암 환자로 힘들어한다 그러면 암 환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정말 눈물을 대신 흘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암 환자가 되어서 그 암 환자의 고통을 내가 그대로 감사하고 그런 다음에 똑같이 죽음을 직면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정말 인간의 이 피조 모르게 모욕을 당하시고 이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녹화하십니다. 똑똑똑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환아, 내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 내가 사람이 되었다. 아멘. 내가 정말 여기까지 오기 위해 십자가에서 1000번을 기절했다가 깨었다가 반복하면서 내가 정신 차리려고 노력했다. 왜? 너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나는 죽음에서 그 무덤에서 부활해서 일어나 이제 너의 문 앞에 와서 내가 녹화한다. 성민아, 나 좀 바라볼 수 있겠니? 나만 좀 바라볼 수 있겠니? 나와 함께 살자. 정말 나와 함께 살자. 여러분, 오늘 정말 인격적인 이 반응을 하고 싶은 사람은 반응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혹시 내가 죄 지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주님만 마음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 당신의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이 고백이 오늘 한 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